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조차 언제나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출애굽 32장은 여호와를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기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지어 그것을 숭배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하며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 곁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있는 곳에는 한결같이 기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은 위기 때마다 일어나 그들을 구원하였으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역사는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모든 역사는 모세가 일으킨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아무런 기구 없이 홍해를 건너게 하였으며 백성들로부터 아무런 농토와 수고의 대가 없이 수백만 명을 한 끼의 굶주림도 없이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역사상 그들보다 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례가 없었으며 그들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들은 그들이 살아야 했던 노예의 상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조급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순간에도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생활에 대한 염려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불평의 요소들은 하늘나라와 관계된 것이 아닌 세상과 관련된 항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불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인간적인 믿음이었고 조건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속에는 세상의 삶이라는 성취의 욕구가 언제나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들을 달래고 위해 주어야만 믿음을 가지는 젖먹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스스로에게 가진 얕은 지혜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곁엔 항상 모세와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지도자가 한순간만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다른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해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의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상을 지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생기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선책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불순한 믿음의 검신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들었던 검신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모형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검신상은 물질과 근력으로 문화와 예술로 취미와 여행으로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스며들며 카멜레온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있었지만 생활과 염려로 인한 불안감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도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믿음에 있어서 모델과 같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제자로 삼으신 위대한 신약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갈릴리 바다에는 큰 강풍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목숨을 보장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열인지 물이 점점 불어나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이 들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더욱더 안절부절하며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킨 상태에 이르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난 후에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에서 깨어난 예수께서 바람을 부짓고 바다에게 명하여 잠잠하라고 하니 갈릴리 바다의 상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강풍과 파도가 사라져버리고 잔잔한 호수와 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강풍과 바람처럼 방황하며 날뛰던 제자들에게도 믿음 없음을 꾸짖으며 믿음을 회복하여 마음을 평화롭게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 느끼는 제자들의 불안감과 초조감 그리고 공포감은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함께 있으면서도 느끼는 불안감은 무엇 때문일까요? 강풍과 파도가 그들의 믿음까지 삼켜버릴 만큼 현실은 그들의 뼛속까지 함께 있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 항상 직면하고 그것이 항상 우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바로의 노예로부터는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만나는 세상으로부터는 여전히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이러니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인도할 유일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과 귀가 향하고 있는 세상으로 인하여 모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수천 년을 이어온 세상과의 단절과 승리를 선포하는 결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염려로 인하여 작은 키가 자라나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삶과 생활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도 없음을 강한 의조로 말씀하셨지만 불안과 염려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은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처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며 근심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예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이고 평안이며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동안 우리와 함께 있던 불안과 근심과 공포와 염려는 종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혀왔던 질병의 흔적들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게 명령하여 내 몸과 마음에서 떠날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세상이 주는 불안과 근심과 공포를 허용하고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되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 차선책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하여 발로 뛰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되 혹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도 함께 뛰어 해결책을 따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해결책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답습하고 있는 신앙의 모순된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들에게 굴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고 그것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과 미래에 대한 것으로 세상의 소요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있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며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갈수록 시간만 재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고 생활의 염려와 문제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생각으로만 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화급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반하여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생활과 지금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하는 세상의 문제보다 영원한 천국의 문제가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삶이 어렵고 힘드니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가 항상 도래하고 천국을 향한 걸음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을 위한 염려와 근심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고 그 문제 해결 능력도 100% 가지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선택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적당히 드림으로써 주의를 끝내려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열애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정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와 변명을 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기도를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행위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어김없이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러한 이상적인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교인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하고 예배에도 빠짐없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서 행동은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위험한 생각에 복종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각만으로만 끝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밀어넣은 위험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도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 생각을 넘어 예배와 기도와 복음에 나서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질병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생각에게 복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은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돌할 까닭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충돌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악한 습관을 정지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처럼 보여지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짜의 나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바른 교훈과 가치를 가진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 때입니다.
뒤돌아서서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와 같은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세라고 외치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정신을 가다듬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헛되고 잘못된 생각에 복종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여 주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잠깐의 유혹과 매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급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체험의 역사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성경 전설을 통해 무수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이라는 불순물을 우리의 믿음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의 의심은 완전히 파괴시켜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초조하고 긴장하게 하는 것들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위장한 사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간과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의심하였을 때 불안과 공포는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복원시켜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기도해야 하는데, 복음 전해야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는 그 위험한 생각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머물게 하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넘어 행위가 나타나는 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단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하는데, 그래 지금 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생각으로 만족해서는 신앙은 퇴화하거나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근접해질수록 그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신앙에 어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상태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교회의 분주함과 타락 속에서 교인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은 진리의 무너짐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곳에 아직도 살아있는 지체들을 교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좋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혼자 가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면류관이 눈앞에 보일 것이며 때론 지루한 장마처럼 여겨질지라도 확신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